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목격자, 그것이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심각한 살인 사건. 밤이 늦은 시간 가해자였던 범인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 착각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살인 행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가 있었죠. 저기 위에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그때 잠깐 멈칫댔던 살인자, 잠깐 당황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이 켜진 층수가 몇 층인지 호수를 세어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와 목격자가 눈이 마주친 순간 목격자 얼마나 심정이 두려웠을까요? 결국 이 영화 내용은 살인자와 목격자의 쫓고 쫓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목격자로 등장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을 분명하게 목격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격하셨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목격하고 계심을 알아 이전보다는 목격자인 하나님의 눈에 더 바른 삶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16절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스크린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장소를 또 한 번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덴입니다. 그 성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무언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 가득함이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바울 감정 상태가 이렇게 극에 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격분하여입니다. 격분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격노케 되어서 심히 화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땅에 우상이 심히 가득함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의 마음이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분개하여 심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목격자이십니다. 목격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격자 하나님의 눈에 우상이 가득했던 이 아덴,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초호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 아덴 땅에 어떤 손해를 미치게 하실까요? 들어보기는 일본 땅이 인구수만큼 신들 우상이 많다 하던데요. 일본 땅 인구가 1억 2천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섬기는 우상들도 1억 2천만 이상 아니겠습니까? 섬나라여서 그럴까요?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상이 가득한 일본 땅이어서 그런지 그 땅의 복음화율이 너무나 조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너무너무나 형편없이 조조합니다. 제주 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주 이 섬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주시를 나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길 화북 삼양을 넘어 영락교회를 넘어 제주시 쪽으로 더 가다 보면 큰 대형 전자마트가 나와요. 그 전자마트 그곳에 큰 현수막이 내걸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신구간 제주도민 특별 이벤트. 여러분, 신구간이라는 말을 아세요?
제주도의 신구간이 25일부터 31일까지, 돌아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예요. 신구간이란 손 없는 날,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신이 없는 날, 그것이 신구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모든 이 땅의 신들이 하늘로 새로운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 기간에는 이 땅에 신들이 없어서 신들이 노여할 만한 일들,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그 일들을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대형 전자마트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는 기간 얼마든지 이사하십시오. 집도 수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전자제품도 다 바꾸십시오. 우리가 그 일의 특별 행사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눈을 통해 제주의 우상 숭배의 심각함을 보고 계셔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제주 땅을 보시고 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의 가장 저조한 율을 나타내는 곳이 제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지역이 제주예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제주를 선교지라 칭합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기에 언어는 통하는 선교지다,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덴을 목격하셨던 하나님, 우상이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셨던 하나님, 그 땅에 어떤 처우를 내리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덴 땅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 열매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십시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열매가 단지 몇 사람에 불과해요. 저조, 심각한 저조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열매 하나님이 주장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아덴 땅, 우상이 심각한 땅, 그 땅의 열매가 심각하게 저조하도록 허락하고 계시단 말이죠. 일본 땅이 인구수만큼 우상숭배로 가득하자 그 땅이 복음화율이 한없이 낮아요. 제주가 너무너무나 많은 우상숭배를 하자 이 땅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아요. 아덴 땅이 우상이 그렇게 심각하자 하나님이 그 땅의 열매를 저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덴 땅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열매, 그 열매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저조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하십니까? 여기서 열매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것, 영적인 상태, 또 건강 상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을 것인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열매가 심각하게 저조하십니까? 그런 저조한 열매를 받으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잘못 목격하신 거야. 그러므로 불합리한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내 하나님, 내 삶을 분명하게 목격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주고 계셔.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쭉 살펴오면서 바울은 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두 번째가 베레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가 아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통해서 먼저 데살로니가를 목격하셨습니다. 그런 뒤 베레아를 목격하셨고 오늘 본문의 아덴을 목격하셨습니다. 목격하신 대로 그들에게 각각 열매를 달리 주십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의 열매를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스크린으로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상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베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많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보다는 베레아가 더블로 열매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열매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닐까요? 왜 데살로니가에는 퍼센트로 따져보면 50%의 열매만 주고 베레아에는 그것의 100배나 열매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니에요?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곳에는 저조한 열매, 이곳에는 많은 열매를 주는 그런 분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는 50%의 열매를, 베레아에는 100%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가 12절이었고 이번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배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한 배로 하나님을 대했던 데살로니가에는 50%의 열매만, 배로 하나님을 대했던 베레아에는 100%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결단코 즉흥적인 분이 아니셔요. 보신 대로, 목격하신 대로 합당한 열매를 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바울을 통해 목격하셨던 아덴 땅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몇 사람만 열매가 있게 돼요. 그 땅은 데살로니가보다 형편없이 우상으로 가득했기에 하나님 목격하신 대로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열매, 하나님이 착오로 잘못 주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랬다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많은 열매를 주셨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적은 열매를 주셨다가, 그러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그 현장을 분명하게 목격하시고 그 목격하신 바대로 열매를 적게 주거나 많이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는 내 삶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적다면 내 삶의 지금 수준은 영적으로 아덴과 같은 것인 것이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내 영적인 상태가 데살로니가와 같은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내 영적인 상태가 베레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이십니까? 새해를 시작한 시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다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17일간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여자의 몸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마을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했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 치유 사역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 당신이 태어났던 고향 땅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향 땅은 내게 더 마음을 열고 귀를 청종하여 복음을 듣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고향 땅에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 땅에 오셨는데, 그 고향 땅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스크린으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왜 유독 내가 태어난 이 고향 땅만은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믿음이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땅에 열매를 주십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당신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셔요.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셔요. 감정적인 분도 아니셔요. 목격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개개인의 삶을, 동네 사람들의 삶을,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시고 딱 그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에게서 거리두기를 멀리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주한 열매를, 적당한 거리관계를 유지하면 적당한 열매를,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요. 자,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리두기가 너무 멀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너무 분노케 한 결과 그들은 뿌린 대로 몇 사람만이 너무 저급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열매가 조조하십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격자 하나님의 눈에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이제 17일째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셔서 내일부터는 목격자 하나님의 눈에 더 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꼭 맞는 합당한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받아 이전에는 아덴과 같은 내 삶이 데살로니가로 성장하시고, 이전에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삶이 이제는 베레와 같은 삶으로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덴 땅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들이 삶을 집중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에만 시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시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 3번만 칠까요? 잠깐 기다렸다가 박수 3번 제가 치라고 할 때 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냥 해본 겁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네. 여러분을 보다 보면 제가 설교를 놓쳐요. 그래서 박수 치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덴, 그곳은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도 수도 아닙니까? 그리스의 수도 말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이어 배출한 곳이에요. 서양 철학의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상합탑 중에 상합탑인 것이죠. 그런 영향력이 있던 도시여서 그럴까요? 그들은요,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졌을까요? 바울이 입만 열었다 하면 그들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울에게 새로운 것을 듣고자 바울을 붙듭니다. 자, 그들의 요청을 보십시오. 19절. 졸린 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 안 졸린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언뜻 보면 자, 이 아덴 사람들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덴 사람들 꼼짝없이 바울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은 듣는 것 외에는, 말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즉,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진리일지라도, 그것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 실천이 결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격자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조동래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읽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권째 읽고 있어요. 당시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 전라도 벌교 지역 속에 아직 잔재해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사상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무장시키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가 4.3 사건으로 불거지더니 안타깝게도 군인들의 총칼에 우리 인민들이 전멸되다시피 했다. 이제 제주도의 군인들은 곧 철수하게 될 것이고 그 군인들은 곧 우리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여러분에게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동무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질문 끝에 사상 교육을 받던 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우리 앞서 운명을 달리한 동무들은 우리가 붙잡은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의 생명까지 대신해서 이제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집니다. 그들의 사상으로 뼛속까지 무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이념을 여러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후자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느덧 상당히 오랜 시간 다녀셨던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알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까지 겸비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오늘 저 설교자는 본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귀조차도 활짝 열려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알매 수준만큼, 가르칠 수 있는 수준만큼, 그리고 귀가 열린 수준만큼 여러분은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진리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듣고 말하고 그거 외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아된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춰버리고 가르치는 것에만 멈춰버리고 알매 수준으로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아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반면 이런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설교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귀는 가졌는데 무엇인가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계속해서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버려버릴 수 있답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된 사람들처럼 우리는 암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 내 안에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음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격분케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해져 버린 이 상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덴, 그 땅을 바울의 눈을 통해 목격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함을 목격하셨습니다. 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격분한 마음을 절제하셔서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변론하고 계십니다. 과거 먼 옛날 목격자인 하나님의 눈에 우상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보셨어요. 하나님 격분하셔서 그 온 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아덴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랑 똑같아요.
세상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여기 가득함이라는 뜻은 범람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해요. 범람해요. 더 이상 차고 넘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범람케 하셔서, 물로 더 이상 차고 넘칠 데가 없게 하셔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유희를 펼쳐가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악으로 헛된 곳으로 가득하게 범람케 하느냐? 내가 그곳을 진노로 범람케 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격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쓸어버리지 않고 격분을 절제하십니다. 절제하시면서 회당을 찾아가시고 시장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변론하십니다. 도대체 변론이 뭘까요? 변론이란 뜻은 시시비비를 가리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똑같이 변론이 나왔습니다. 변론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변론에 청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자는, 변론의 초대에 응하여 응답하는 자는요, 그 죄악이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든지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만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덴 땅에 당신의 격분으로 그들을 진노로 쓰러뜨리기보다 지금 그들 가운데 절제하시고 변론을 요청해 오시는 것입니다. 회당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시장은요, 가장 치열한 곳이 시장 아니겠어요? 세화시장 가보셨어요? 제주 5일 민속시장을 가보셨어요? 얼마나 삶이 치열한 현장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시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삶이 정말 옳으니? 너의 삶이 정말 내 앞에서 그른 것은 아니니?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학교 공부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너의 삶이 정말 옳으니? 그릇된 것은 아니니?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왜 격분하시면 쓸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의 그 격분을 절제하시면서 변론하시자 요청하시는 걸까요?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항상 집니까? 부모가 집니까? 자식이 집니까? 자식이 집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부부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항상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집니까? 아내가 집니까?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분이 백수라 하셨죠? 백수와 한수가 다투면 항상 누가 집니까? 둘째 한수가 항상 지십니까? 자매들 간에 다툽니다. 항상 누가 지십니까? 언니가 지십니까? 동생이 지십니까? 누가 항상 질까요? 사랑하는 자가 집니다. 사랑이 많은 자가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실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십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로 쓸어서는 마지막 날 받게 될 불심판, 지옥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격분하심을 절제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십니다. 그래서 변론하자 요청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혹은 너무 게을러 다른 쪽으로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변론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변론이 이루어지는 자, 그의 삶은 헛된 것으로 가득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변론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잠깐 삶을 멈추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삶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의 변론에 답을 가지시고 내 삶을 수정, 보완해 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목격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이전보다는 멋진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목격자 하나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영광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저조한 열매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목격자 하나님의 변론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